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이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이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길죠. 오늘 권사님 집에 가기는 다 틀렸어. 이거 뭐 11절부터 31절까지 언제 해? 오늘 밤새 해야지. 그런데 내용을 보면 크게 그냥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쭉 읽으면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대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이미 선언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 왕도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고 오늘 밧세바도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도니아가 어찌 보면 이제 첫째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전통에 의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제 왕이 하면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대부분이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니아가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항상 보면 혼자 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을 도와서 열심히 이 전쟁터에 나가고 이렇게 승리하는데 굉장히 앞장섰던
요압이 여기 딱 붙어버리고요. 그 요압은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용맹스럽기도 하고 전쟁에서 많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보면 이제 그 편이 딱 갈라지는 그 다윗 편과 오늘 그 아도니아 편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늙어서 지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뭐 다윗 왕의 그 아들 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뭐 왕이 뭐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상황 속에서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앞장서서 이것을 막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단 선지자는 그 전에 오늘 이제 솔로몬 어머니 밧세바가 나오잖아요. 그 다윗 왕이 밧세바를 보냈을 때도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나단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라 할지라도 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지적을 하고 했던 선지자인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는 사실은 결국은 누구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그 나단 선지자는 그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앞장서서 그 일을 지금 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사실 바로 가서 왕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뭐 일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왕이 그게 뭔 소리냐, 이놈이 지금 이제 누구 앞에 와가지고 또 뭐 이간질하느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다윗 왕이 나이를 먹었지만 가장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오늘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얘기는 어떤 뭐 모사를 꾸민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제시할 테니 오늘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그대로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따로 들어가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도록 내가 할 테니 먼저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사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치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왕 만세까지 부르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가 이제 계책을 이제 그 마련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막지 못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고, 또 하나는 밧세바나 솔로몬이나 나단 선지자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항상 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12절에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계책을 앞에 말했던 내용을 하고 있고, 13절에 보면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왕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면서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왕이 지금 나이 늙은 면도 있지만 지금 왕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고 아도니아가 스스로 지금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왕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도 보면 18절 이어서 보면 확실하거든요.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 왕은 지금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됐어도 왕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미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이 왕은 지금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고하는 겁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혹시 밧세바가 들어가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왕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 나단 선지자 내가 또 뒤따라서 들어가서 확실하게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얘기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가 말한 사실을 왕이 인정하면 좋은데 지금 만약에 혹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내가 확실하게 내가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밧세바가 이제 들어가서 그 왕에게 아주 겸손하게 이제 예의를 지키는, 그래서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왕이 먼저 묻죠. 어떻게 왔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어찌미냐, 이제 얘기는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밧세바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뒤에 보면 반복해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오늘 이제 밧세바도 그 얘기를 하고 나단 선지자도 또 들어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확실하지 못하면 두 사람 말이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A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고 B라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밧세바도 똑같이 말하고 있고, 오늘 그 뒤에 보면 나단 선지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그 왕을 속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주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밧세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급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이미 반역을 이렇게 해서 그 스스로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본인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지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지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대로 가서 왕에게 아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15절에 보면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종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때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의 주요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랬어요. 앞에 지금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맹세와 반드시라는 말을 오늘 밧세바도 그대로 가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전에 이미 왕으로부터 그 받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이미 맹세를 했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공포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윗 왕도 알고 있었고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었고 밧세바도 알고 있었고 솔로몬도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제 18절에 보면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왕자들은 다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도니아가 반역한 사실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역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맞이가 됐으니까, 어떻게 됐든지 내가 맞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막내가 그 왕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문맥을 잘 보면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소위 말하면 반역을 일으켜서 오늘 이제 우리가 흔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누가 나왔느냐?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와 있고 군사령관 요압을 청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왕자들도 다 솔로몬을 빼놓고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제사장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늘 이 요압 같은 경우는 아주 다윗을 도와서 이 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전체를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이 인정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왕자들도 뭐 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당하다, 이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공포를 하지 않으면 지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밧세바 입장에서는 왕이 지금 빨리 공포를 해서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밧세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찌됐든지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일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그 정적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제 급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나단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 사실보다는 누구의 뜻을 더 앞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빨리 공포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 공포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왕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죽게 되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산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빨리 이 사실을 공포를 해서, 지금 하나님과 이미 맹세를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공포를 해서 지금 이 바로 잡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밧세바가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냐면 15절에 나와 있는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 아비삭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제 시중 든다고 그랬지만, 앞에서 우리가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웠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젊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아비삭은 정말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여인이 제자지를 묵묵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일이 되었든지 오늘 아비삭과 같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작은 일이지만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오늘 아비삭과 같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제 밧세바가 나단 선지자가 말한 대로 가서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대로 나단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밧세바가 왕과 말을 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다. 지금 앞에 나단 선지자가 먼저 들어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왔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밧세바도 마찬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오늘 그 왕에게 아주 예의를 지키고 지금 이제 왕을 만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대로 또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이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냥 이렇게 되도록 방치해뒀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왕이 혹시 그렇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든지 왕의 마음이, 왕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람이 잘못하면 내가 선지자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또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막 이제 퍼붓다 보면 사람이
감정도 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 일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물어요. 잘 보시게 되면 이르되 24절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혹시 하신 일이 그렇게 허락한 일이 있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밧세바가 왕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나단 선지자는 확인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이렇게 혹시 허락한 적이 있습니까? 용인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때 25절에 보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미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이름을 쭉 나열했잖아요. 이들이 아도니아를 도운 반역자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왕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왕의 편에 선 게 아니라 지금 반역한 아들 편의 선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으로 세웠고 왕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만세수를 하옵소서. 얘기는 뭐예요? 왕이 이제는 되었으니 뭐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역한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계속 왕이 돼야 자기들도 한 자리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맹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지금 이제 일을 벌이는데 이제 중요한 사람들을 내가 부르잖아요. 중요한 사람들을 부를 때에 어떤 같이 더군다나 이렇게 큰 역적 모의를 할 때 그냥 했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그냥 참석했을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한 자리 앉으면 안 갔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왕이 된 다음에 무언가를 제시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나단 선지자는 이들의 이제 명단을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6절에 보면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왕의 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아예 처음부터 배제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왕과 아도니아 편으로 나눠져 있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따를까? 어떻게 저 사람을 저렇게 맹목적으로 따를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보면 아도니아가 물론 맏아들이고 그 왕손이니까 왕이 된다고 하는데 뭐 그냥 우리가 협력을 하면 나중에 우리가 뭐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이제 밧세바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적나라하게 쭉 얘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 이미 왕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이 사람을 나누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다윗 왕에게 상기시켜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나단 선지자는 딱 목적이 하나예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서는 오늘 선지자로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이 다윗 왕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이제 종에게도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알려주세요. 그리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지체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이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앞에 밧세바도 빨리 공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왕이 어떻게 공포하는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똑같이 지금 빨리 왕이 결정을 해서 공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제 왕이 빨리 결정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단 선지자는 왕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를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왕이 지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단 선지자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중보자 역할을 아주 잘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는 항상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큰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밧세바를 불러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때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종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밧세바를 부릅니다. 이 밧세바가 이제 왕 앞에 가니까 29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그동안에 이제 왕이 이제 마치 고백을 하지요. 내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역대 다른 왕들보다도 전쟁을 아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죽음의 위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없이 있죠, 전쟁터에서. 그런데 오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또 맹세를 합니다. 이미 이제
그 하나님과의 맹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는 누가 앞장섰어요? 나단 선지자가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과 맹세했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이미 내가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나이는 먹었지만 정식으로 공포를 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역사가 바르게 세워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윗 왕이 약속한 대로 이제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 되게 돼요? 이제 3대 왕이 그 솔로몬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보면, 물론 다윗 왕이 그렇게 다 나라의 태평성대를 만들어 줬지만 그 솔로몬 때에 그 나라가 활짝 꽃이 피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다 보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보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바르게 서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버림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어서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렇게 피땀을 흘리고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켰고, 그 나라가 당시에는 다윗 왕 얘기만 들어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강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잘못 얘기했어. 그래서 오늘 나라를 망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져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다윗의 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한 나라를 또 다스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앞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가는 그 나단 선지자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단 선지자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